네, 2024년은 전 세계와 우리 모두에게 유난히 힘겨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을 때에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가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례 없던 위기의 연속이었고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막막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황은 전 세계인의 삶을 짓누르고 있지요.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아 오르고 있고 환율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고 시장에는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가정은 생계를 꾸리기도 버겁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계엄령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갈등으로 아주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지요. 또 최근 항공기 추락으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많은 국민들이 슬픔과 안타까움 가운데 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지금 하루하루를 힘들고 버겁게 그렇게 버텨내고 있지요. 일상의 평화가 무너졌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예레미야가 마주했던 바로 그 절망의 시간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 그대로 예레미야가 부르는 애가 바로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노래는 언제 부르는 걸까요? 삶이 산산조각 날 때 부르짖는 절규, 그것이 바로 통곡의 노래, 슬픔의 노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랑하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처참한 광경을 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고 삶이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슬프게 부르짖었던 거지요. 얼마나 울었던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토록 많은 눈물을 흘렸던 걸까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여리고 유약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 소리내어 외쳤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던 거지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저항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이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니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회개 없는 희망을 선포한다. 이것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요 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빼앗아 버린 거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예레미야 말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더 듣기 좋았을까요?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평안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의 말은 참 듣기가 싫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이 외침은 아주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고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다라고 칭하며 손가락질합니다. 기어이 우리나라를 바벨론에게 팔아 넘기려고 민심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거짓 선지자다. 낙인을 찍게 되지요.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인들 심판의 메시지가 좋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니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무자비한 바벨론의 군대의 칼에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과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철옹성처럼 견고했던 성벽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지요. 죽음을 피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즐비했고 전염병 맞아 이제 창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라고 불렀던 찬란한 예루살렘은 사람이 설 수 없는 죽음의 도시, 저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엄하고 웅장했던 그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망의 어둠이 짙겨 내려앉았고 희망의 촛불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절망과 공포만이 그곳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지요. 사랑했던 도시가 잿더미가 되었고 살아남은 동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지요. 예레미야의 그 깊은 슬픔과 절망은 지금 우리와 무관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무게에 짓들려 힘들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로 고민에 빠진 가정들이 있지요. 구조조정과 실직의 위험에 놓인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폐업의 위기에 놓인 또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삶이 고통의 늪으로 변해버린 이들에게 이제 내일은 그저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일 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희망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변함없는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처럼 인생의 거친 풍파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이제 빛과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캄캄함이 계속해서 몰려오게 되자 하나님의 빛은 더욱더 찬란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되자 하나님의 진리만이 변함없는 견고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새벽 햇살처럼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사람들에게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삶의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던 거지요. 지난 2024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어둠의 터널, 그 고난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었는가 실감이 잘 나지 않는 분이 있을 겁니다. 고통의 수렁에 깊이 빠져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내일의 두려움으로 숨이 막혀서 눈물을 흘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가 지나고 보니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그만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어요. 이제는 지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손을 놓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닫혀진 마음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분을 밀쳐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잔잔한 물줄기처럼 조용히 우리를 감싸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으로 빚어진 아름답고 찬란한 모자이크 조각과도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시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렸던 개인적인 축복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무기력하게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은 멸망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요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멸망의 자리, 칠흑과 같은 어둠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시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밝은 새 아침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절망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그 밤에 가장 환하고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이제 어제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안식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지요. 우리에게 찬란하고 빛나는 2025년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제 아쉬움 가득한 2024년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단순히 밤에서 낮으로 흘러가는 시간 중에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캄캄했던 밤이 순식간에 밝아졌듯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그 광야 한복판에 길이 만들어질 겁니다. 사막처럼 메말라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강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불가능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꽃이 피는 사막,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막에 어떻게 꽃이 피겠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합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풀도 나무도 자라지 않는 아주 척박하고 황폐한 땅입니다. 죽음의 땅이지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겨울에 꽃이 만발하게 피어난 거지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이 땅 위에 화려한 꽃들이 피어났고 사막 전체를 생명으로 완전히 뒤덮는 놀라운 신비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을 보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것은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난데없이 이 사막에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린 거지요. 그러자 순식간에 사막에 꽃이 피어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게 된 겁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비를 내려주셔서 마른 땅에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아타카마 사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과 진리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해진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씨앗을 뿌려 아름다운 꽃을 피우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만발하게 꽃피우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 보물섬이라는 모험 고전 소설 다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가 지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를 또 썼는데 새와 폭풍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가 들판에 나갔다가 그만 폭풍을 만나게 되지요. 새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보금자리가 있는 그 산을 향하여 날아가려고 날갯짓하며 발버둥을 치게 되지요.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센 폭풍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새는 폭풍이 부는 대로 몸을 맡기게 됩니다. 연약한 새는 강한 폭풍을 따라 한참을 날아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폭풍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지요. 바로 그때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푸른 풀밭과 멋진 숲풀과 아름다운 산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친 그 숲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곳이 눈에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비로소 그 새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던 겁니다. 이 영어로 된 시를 쉬운 말로 좀 번역해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새와 폭풍입니다. 황량한 높은 산자락에 외로운 새 한 마리 깃들어 보금자리 틀고 살았더니 먹구름 잔뜩 낀 하늘 아래에 어느 날 멀리 날아가다 거센 폭풍을 만났더니 산자락 집을 향해 날아가려 새장 속의 새처럼 안간힘을 썼다네. 날갯짓으로 맞서보며 자연의 힘을 거스르다가 헛된 노력에 지쳐가서 결국 폭풍에 몸을 맡기네. 으르렁대는 바람 따라 구름 사이를 떠다니며 더는 저항하지 않음에 폭풍이 새를 감싸 안네. 마침내 광풍 잦아들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꽃 피어나는 푸른 들판, 아름다움이 가득한 숲. 두려웠던 그 순간이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자연은 이제 다양하게 도망쳤던 새를 반기네. 작은 새는 깨달았네. 삶의 폭풍이 닥칠 때면 순간의 두려움 너머에 더 좋은 길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폭풍우가 몰려왔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바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리는 능동적인 기다림인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아무런 기약이 없는 헛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명한 기다림이요,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고 그때가 차기가 기다려주는 확실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밤중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빛을 나타내실 겁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2025년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겁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희망의 시간이 될 겁니다. 사막에 비가 내려 꽃이 만발하게 피어났듯이 하나님은 메말라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이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붙들며 다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단지 희망과 감사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2025년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 헌신의 고백과 다짐이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행동과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새로운 아침의 소망을 선포했듯이 이제 우리들도 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새로운 아침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헌신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제단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반드시 큰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며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다시 삶의 길을 동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겁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